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고한 우상 숭배를 인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이방하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허다한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허다한 죄를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석을 해보세요.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야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문자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해석해 보세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죄가 있으면 나라법이 그대로 놔주지 않잖아요. 허다한 죄를 그 죄에 상응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 본문 말씀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은 많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죄를 그냥 사랑해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이 그 죄가 그 허다한 죄가 없어질 수 있겠냐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질문을 던졌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러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한 사람만 계속 두드려 패버리면 바뀐다는 거예요. 죄를 잔뜩 지고 있는데 사랑을 계속 한 사람한테 계속 집중해서 패버리면, 사랑의 매를 패버리면 그 사람이 결국에는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요? 주여. 그러게 맞는 말일 수도 있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짓는 죄는 세상법이 그를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허다한 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당연히 세상 죄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든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법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모두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명하지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법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그리고 그 법에 상응하는 재판,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법을 적용하시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환이요? 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섭죠? 죄에 상응하는 벌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아예 단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 생명이냐 사망이냐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입니다.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극히 마땅한 일이란 말이에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네. 법 격언에요. 법에도 격언이 있다고요. 법 격언에 법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법에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은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은. 그런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허다한 상대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덮어준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처럼 죄가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죄를 덮어줘. 죄를 사랑 갖고 되겠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도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이 뭐야? 한번 생각해봐. 우리 전사님, 사랑이 뭐예요? 생명. 내가 잘못 물어봤어. 딴 데 물어봤어야 되는데.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어요. 그죠? 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여놓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과는 조금 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네. 말씀 우리가 쭉 들어가 보면 알게 돼요. 자, 법을 알든 모르든 법을 알고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 그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왔어?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런 것도 깊게 한번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또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지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치?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영생이었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내가 영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뭔지도 전혀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었더니 결과가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치? 알아진 거죠. 나중에. 처음부터 알고 행한 게 아니라. 그치?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러면 뭘 내가 얘기하고 싶냐면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치?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집사님 그려 안 그려?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에 나를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내가 본래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게 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상 이런 것은 적어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났더니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아진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알아졌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서 온 존재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존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하는 거죠.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사람 생각 갖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예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를 있잖아요. 죄를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그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아, 몰랐는데요?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해답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신이 지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조선시대 때처럼 무조건 끌려가갖고 네 죄를 알렸다? 당장 출토하렸다? 이런 게 아니,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한 명분과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법을 위반했을 때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면서 가장 처참한 지옥 영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잖아요. 평생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 주신 이게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은 사실은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라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자들 사탄 마귀 귀신에게 징벌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재앙의 말씀까지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우리나라 볶음밥, 비빔밥처럼 막 비벼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은 막 비벼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내가 정체성을 회복이 되어져야 아버지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나하고 약속을 체결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면상을 해먹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 자가 있다라고 해요. 성경에 보면.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해서 음부에 던져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도대체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합당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지금 저기 삼성생명 회사에다 주신 메시지? 아니요. 세상에 주신 메시지? 아니요. 그럼 어디다 주신 메시지요? 교회. 교회에다 주셨잖아요. 주여 주여 했잖아요.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분명하단 말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뭐죠? 예언하는 자를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했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도 떠나갔대요. 그런 일도 했대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어떤 능력 어딘가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능에 따라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교회에 준 메시지가 맞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몰라 이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 도무지 몰라. 너를 몰라.
네가 뭘 했든지 네가 어떻게 했든지 나는 도무지 너를 몰라. 이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몰라. 알고 모르는 것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법이 그럼 뭐예요? 불법이 뭔가? 불법. 법이 뭐예요? 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선지자 노릇했죠. 귀신 쫓아냈죠. 많은 권능을 행했지요. 주여 삼창합시다. 자,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이렇게 막 주여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했는데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23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진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셔야지만 돼요. 자, 평생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죽도록 이래왔는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행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웬 청천벽력이냐고요. 물론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더욱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긴장하라고. 우리 모두 긴장하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두들겨 깨워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문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먹으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막 허리끼 막 목을 끌어안고 사랑해 일어나는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요. 그치. 예수 안에서 지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인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냥 한 지체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한 몸으로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그나마 갖고 있는 허물조차도 그것을 덮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이해를 해야 돼. 사랑이 허물을 덮어준다? 면죄부가 주어진다요? 자,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군가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으면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나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을 하면 면죄부를 상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 속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막 여행을 해야 돼. 그렇지. 그래. 그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맞아. 그렇지.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함께 계속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를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가고 사람을 살려주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서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네. 또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사랑이 뭐길래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면죄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죄의 근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의 근원. 본래 죄는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우리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는 했는데, 자, 죄는요, 영적 세계로부터 왔어요. 영적 세계로부터 왔어요. 근데 영적 세계로부터 왔는데, 누구로부터 왔냐면, 피조 세계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왔어요. 피조물로부터. 천사는 피조물이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존재예요. 아니, 그렇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는 한데, 영물이야. 피조물이기는 한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천사를 피조물이라고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천사를 일컬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아예 선언을 해놨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피조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셔요. 우리 보고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천사보다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천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오는데요. 누구를 돌보라고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돌보라고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네. 자,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 우리 합당합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네. 내가 하나님의 성성이 내가 짐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소리가 드러나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이 없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고 되게 하려노라. 자, 이 루시퍼가 타락한 상태를 지금 성경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는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불의가 드디어 드러나서 이제 쫓겨난 그 이유는 보니까 교만 때문에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 이렇게 교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무서운 질병입니다. 교만은 정말 무서운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 집의 아들 계획은 어찌에게 계획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부부를 엎은자여 어찌에게 땅을 지켜놓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의 내가 그 사이에 살리다니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여 70대가 높은 지와 같아 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숨은 곳 굳은 건데 인기에 서리소리 말이오. 여기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하면은 있잖아요. 이 말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명성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루시퍼야 이래야 돼요. 킹제임스에서는 루시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올 지옥 맨 밑바닥에 떨어질 자는 곧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자들도 사탄 마귀와 함께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과 음보가 필요했던 것은 사탄 마귀 귀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집어쳐넣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지옥은.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택하여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 꼭 들어야 할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들었어도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천국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만 한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는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듣고 이렇게 입으로 읊조리며 고백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 세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중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피조된 천사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육체를 입은 사람들의 영혼을 밥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요, 정해진 시간 동안은요, 사람과 함께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덮는다는 것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어떻게 그 꽉 차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허다한 죄라는 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면 가득 차 있는 사랑 그 죄를 면제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 죄를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의한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었을 때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차대한 이 문제, 죄의 근원은 피조물인 천사장 루시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자, 영적 세계에서 시작되었고 그 원인은 곧 교만이었어요. 네, 참 재밌죠. 피조 세계에서 시작된 죄는 피조물에게만 전가가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나무들이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그지?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고 각종 나무가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는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율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피조 세계에만 죄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고 미혹도 사탄도 피조 세계에만 허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난 자, 하나님이 낳은 자, 영의 생명에게는 죄악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오, 그걸 믿어? 그거예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한다고 사도 요한이 아예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아멘이에요?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늘과 빛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하사 하나님의 빛을 나를 비추고 어둠을 배분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사탄 루시퍼는요, 하나님 성산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 성전 보좌를 지키는 그룹 천사장이었어요. 천사 중에도 대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음받을 때 아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말씀까지 주어지냐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이 천사장 루시퍼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최고의 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에덴 동산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가 부활해서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좌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계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계신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보좌가 비어 있는데 그 보좌를 찬탈하고 싶어서 거기를 넘실거리다가 쫓겨난 거야. 그걸 넘실거리다가. 그래서 쫓겨났는데 어쨌든 죄는 영적 세계로부터 왔지만 피조물에게 해당되어지는 게 죄예요. 그러면 영적인 영의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음부로, 그러니까 바알에게 절을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영의 생명은. 아멘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몰라도 그냥 넘어가면 또 기억나고 또 성경이 설명을 해줘요. 자, 창세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빛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하나님이 어둠으로 나눴대요.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빛은 해달별이 아니에요. 해달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창세기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쓴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기를 빛이 있으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빛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근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지? 그러면 창세기 1장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억 아니요? 그치?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오셨어.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빛이신 그분 자신이 우리들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자, 그러면 우리를 어디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기억 아니요? 네. 맞잖아.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빛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기억 아니요? 네. 확실해? 불확실해? 확실하잖아. 우리 보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계속 서신서에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어둠하고 우리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지. 요한일서 3장 9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음이라 이런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씨는 뭐야? 하나님의 생명이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대요. 그리고 또 성도를 사랑한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지? 그럼 믿는다고 당연히 하죠. 예수 주여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하죠. 뭐 어떻게 사랑하냐고. 어떻게 사랑하냐고 질문 한번 해봐. 그것까지 한번 해봐.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하지. 이거요. 그거 정답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저 사람들보다, 저 제자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어떤 베이스가 깔려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 갖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평생을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아 나가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떤 이런 일들을 평생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무서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진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진리는 깨달아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범할 수 없대.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맨날 울고 금식하고 막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유를 얻으시기 바래요. 그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구원과 관계없는 죄야. 그러면 그 죄는 육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세상 법이 해결하는 거란 말이죠. 윤리와 도덕에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 보고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빛은 해달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해달별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밤인 어둠과 이 빛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둠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빛이 뭔지 어둠이 뭔지를 알 길이 없어. 사람 스스로 공부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왜냐면 하나님이 이게 빛이고 이건 어둠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마지막 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주셨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며 또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사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인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키워드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일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늘은 빛이고 땅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상은 어둠이고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하늘은 빛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곧 빛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와 아래를 나누셨고 하늘과 땅으로 구분해 놓으셨어요. 빛과 어둠으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도 역시 하늘로부터 낳은 자들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십계명인 첫 언약을 받은 자들이 창궐에 있던 시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창궐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지나치게 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합동합니다. 시작. 다시 시에 나를 너희가 나를 찾아다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한 것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으면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사들하려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들에 지나고 나는 예수를 믿으며 너희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가 없어서 죽으리라 하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이쪽을 잊지 않으면 너희 죄가 없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잘 주의해서 보세요. 아래에서 난 자는 모두 다 지옥 간대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 언약 율법 받은 율법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들도 지옥 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성취하셔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뿌리까지 죽었다는 것은 영영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언약 율법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사망이야. 전부 다 사망이에요. 그럼 위에서 난 자가 아니라면 땅에서 난 자는 전부 다 이렇게 전멸하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서글픈 일이 어디 있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알아야 돼. 이게 큰 문제라고요, 이게. 이 지구당에 살면서 아래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이건 절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이라고 하고 좋은 소식을 갖고 오신 분이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 지금 너무나 출중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출중했겠냐고요. 했겠냐고요. 성도는요, 백성은요,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거룩이라는 거룩은 전부 다 갖고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말씀도 막 율법에 대해서 성경도 딸딸딸 다 외우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해놓잖아요. 예수님은 입에서 어떤 말이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법이야. 그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법인데 그러면 아래서 난 자,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이렇게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니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냐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로 합시다. 그냥 뒤로 제껴놓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일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나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요.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땅에서 난 자요, 하늘에서 난 자요. 하늘에서 난 자. 여러분들이 이성이 그거를 인정을 못해도 그 말씀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붙어 있으면 다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 혼자만 하늘에 속하신 분이라서 만약에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혼자만 하늘에서 오셨어. 그래놓고 땅에 속한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들은 나 있는 대로 오지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 있는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라면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은 그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으로 못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과 땅을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구분하고 있어요. 네. 자꾸 얘기하니까 지루하지. 안 지루해? 너무 중요해서 그래. 사실은 여기 한 성경 요거 한 절만 갖고도 계속 세상 것을 내가 갖다 비유를 해서 얘기하고 또 하고 2시간도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을 우리가 많이 확인하고 그동안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넘겨가면서 보아왔던 이것을 어디에다가 접목을 해야 되고 이게 내게 준 이야기인지 누구에게 준 이야기인지를 알려고 확인하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셔서 이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빛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빛이고 하늘에서 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땅에서 났으니까 너희들이 있는 이곳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로 살다가 이 죄의 대가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절망이었겠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러 왔어? 그냥 하늘에서 그냥 안녕히 계시면 되지. 안녕히 계시면 되지. 왜 오셨냐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자가 예수님이 낳은 자인지 아닌지를 그거를 구분하려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을 설명을 해보세요. 그 말귀를 알아듣고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 오는 자가 있고 반응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오는 자가 있고 그 말의 반응을 보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둘째 문제야. 지금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히브리서 6장에 뭐라고 말씀? 너희가 이제는 도의 초보를 버려라. 안수, 세례, 심판,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그동안에 쭉 그렇게 해왔잖아. 근데 그거를 버리래.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완전한 자로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럼 완전한 게 뭐지? 집사님 완전한 게 뭐지? 완전한 대로 나가래요. 완전한 대로 나가래. 이거 안수, 세례, 심판 이런 것들 이제 더 이상 니네들이 말하지 말고 그 터를 니네들이 자꾸 붙들고 그 터에서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부활주일 심판하면은 죽어서 받는 심판, 부활하면은 죽어서 받는 그 부활 이런 거 이제는 얘기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도의 초보에서 이야기하는 안수, 세례, 심판 이런 것과 대화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지 같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면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갔다는 말 자체가 뭔 얘기냐면 말씀 자체가 이미 육신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가 성전이야 이 얘기야. 아멘. 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하는 권세가 주어지는 완전한 대로 나간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제한적인 시간에서 영원 세계로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옮겨진 시간을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교환이요? 안 믿어줘도 사실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 세계의 시간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서 그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이게 영의 생명들에게 주신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죠. 태어나지 못하죠.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태어날 수가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뿌린 씨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이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읽도록합니다. 시작. 이는 하려는 말이오는 게 없고 나를 그의 이주시는 말이네. 그의 정사를 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나 모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소망스라 평강이 왕이라 것입니다. 그 정사와 감각이 왕의 방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훌부를 영원의 나라에 불리하여 그 나라를 높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종종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민 영원하시니 이를 믿으시리라. 참,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씨로 우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 말씀대로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질고를 다 당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6장, 이사야 4장 6절 이하를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수고를 당하여 우리는 생각들을 그는 질고를 하나님께 맞으시라. 고난을 가하였노라. 그가 들림은 그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울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되나요 각기 쟁기로 가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평화로 풀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전신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면서 그 죄가 해결되면서 거듭남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가려진 상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아멘. 이 씨가 저와 여러분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어 주셔야지만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씨를 이 땅에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나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쏟아놓으신 것은 예수님이 영의 생명들을 쏟아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나은 바 된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나오는 에덴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나무로부터 이 땅에 심어진 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뱀의 미혹에 넘어간 자는 영의 생명이 아니라 혼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있죠.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서 난 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낳은 저와 여러분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땅에 속한 자들과의 관계와 이 사이는 어떤 관계이냐면 어부와 고기 관계예요. 어부와 고기 관계입니다. 그걸 풀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한 이야기, 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5절과 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릎 하나님께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할 것이요 무릎 여자로서 머리를 힘을 걷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과와 혈이 없으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땅에 갈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요거를 풀어내면 여자 목사님들은 있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고마워해야 돼. 나한테. 고맙다고. 왜냐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면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씀.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을 해요.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여기서 잠잠하라니까 찬송도 부르면 안 되고 기도도 하면 안 돼.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돼. 이게 문자적인 것 같고 이 여자 저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허락함이 없대요. 말도 없대요. 말도 하면 안 된대요. 말도 하면 안 된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으면 여자 목사들은, 그래서 사실은 여자 목사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목사 취급을 안 하는 교단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렇게 해요. 뭐에 복종하라고? 남자에 복종하라고? 그게 그 말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은데, 그지? 이게 아닐 것 같잖아. 집사님, 생각해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아닐 것 같잖아. 아니, 여자하고 남자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해놓고, 여자들은 교회 와가지고 입 다물고 말할 권세를 안 줬대. 말도 하지 말고, 이러고 있다가 가래. 아, 이게 그 말일 것 같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율법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냥 복종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요, 두 부류의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남자 교회가 있고 여자 교회가 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몸은 여자인데 머리만 남자야. 아니 이거 문자적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자 목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여기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서 여자 목사를 사람 취급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몸은 여자야, 근데 머리는 남자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대. 근데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된대. 그러니까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대. 뭘 의미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그 주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복음으로 낳은 모든 자를 통틀어서 이게 총체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하는 이성, 여자와 남자 이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러면 남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몸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풀리잖아, 그치?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일컬어 남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해야 할 자격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격을 주었고, 그리고 그 특권을 주었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뭐를 쓰면 돼, 안 돼? 예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얼굴에 수건을 쓰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수건을 썼으니까. 그치? 그러면 수건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건을 벗겨주신다라는 약속이야. 근데 여자는 수건을 쓰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남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얘기할 때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야 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자, 보세요. 율법을 또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설명을 얘기하고 나서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막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 설명하고 나서 부연 설명을 또 해줘요. 고린도 후서에 가서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어떤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 얘기가 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위의 것을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렇다고 이게 그래서 수분 그림 하나 한 번 찾아 놓잖아. 그러면 그거를 안 보려고 해도 그게 더 먼저 눈에 보여. 그렇듯이 진리를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덮이지가 않아요. 덮이지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율법은 아예 의문투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문투성. 그래서 여자는 율법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에 완전히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낼 힘이 없어. 그래서 아들이 설명해 줄 때 잠잠히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직분이 두 직분으로 나눠지고 있네요. 자, 정죄의 직분이 있고 의의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첫 언약도 하나님께로 주어졌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영광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됐던 것이 없어진대요. 더 너무나 어마어마한 더 큰 영광, 복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주어졌던 그 영광이 없어진대. 그건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야. 그렇지, 아멘.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해가 되죠,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요 얼굴에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비밀이 보여지는구나.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부문서를 보면요 비유를 보면 알게 돼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대.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았대. 그러면 여자만 맷돌질. 그러네. 그건 그러네. 맷돌질은 사실 힙세 남자도 할 수 있지 무슨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요. 예수님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두 교회가 율법에 매여 있는 여자와 교회와 복음에 붙들려 있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영의 생명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혼의 생명은 땅에 속한 자는 남았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교회를 얘기하는 거 그 비유도 두 여자라고 하면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가부서 삼으라고 하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에서 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데를 살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너희들 거듭났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였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을 지금 우리 이렇게 높여놓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연계된 족보라고 한다면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낳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의 생명은 바알에게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이 단언을 하죠.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지은 우리의 불법은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자유 얻으시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 때,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깨닫고 서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음을 함께 나누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거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죠. 지금은 말이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우리 신랑 소리를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신부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신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린 지금 들을 때야.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준비되는 거잖아요. 그 말을 서로 나누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데 상대의 허물이 보여도 보듬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냥 끌어안고 못 끌어안고 사랑해 허그허그 한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같이 나누고, 아버지는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하셔.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 이런 교제, 이런 교통,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고 서로 보듬고 상대에게 단점이 보여도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를 보듬어 안는 것. 이것이 뜨거운 사랑이다. 아멘. 자,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법을 서로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서로 우리가 주고받고 교통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이것이 곧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뜨거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주고받는, 생명 갖고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 받은 자와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같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공격하는 자라. 만일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하고 그가 범사를 하나님의 복하시지 서로 하는 것처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 하니 그의 영광과 은혜는 제시의 무한으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